아까 주기도문의 유래는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주기도문의 그 배치를 보면은 굉장히 그 절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5, 6, 7장입니다. 5, 6, 7장인데 주기도문은 6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죠. 그 중에서도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셋 중에 또 가운데인 기도에 하필이면 주기도문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다른 거는 잠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구제에 대해서 간단히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고, 원래 기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을 더 첨부시켜요. 그래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상수훈의 가운데 나오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구제, 기도, 금식 중에 또 기도, 그 중에서도 또 가운데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대표하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건 이제 아까 첫 번째 거는 주기도문 할 때 그 당시 각 파별로 기도문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문의 첫 번째는 항상 찬송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역시 찬송으로 맺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찬송은 끝났어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은 끝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저 1번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진작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더럽혀졌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 깨끗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본인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자가 거룩히 여김을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하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옛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세전에 뜻하셨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칭찬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심판과 구원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대칭적으로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그대로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한번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아들이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의 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버지의 의를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의를 다 성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계명에서도 제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죠. 망령되이 불렀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속성 또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뭐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보시면은 해 드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마땅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니까요. 온 세상 모든 열방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만 하는 거죠. 그분은 경배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뜻들이 의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에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내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언약을 세운 것을 그대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서 저는 제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 반대로 하면은 그게 제 기도문이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자꾸 내세울 때 그게 내 이름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저절로 내가 그냥 이게 나와요.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죠. 내가 무섭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또 나의 죄된 그 기도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한 속성들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옮겨와요. 예수님도 본인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항상 나라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통치예요. 나라 그러면 무조건 통치 생각하시면 돼요. 다스리는 것,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민주국가는 누가 합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자가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그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고 통치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통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첫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혼돈 속에서 그 공허함, 그 공허 그리고 그 흑암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즉 무질서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순서를 쫙 매기시는 거예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때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뽑아내세요. 그리고 정확한 질서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정확하게 세우세요. 그 전에 율법이 없었죠. 무질서 있었죠. 이것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은 통치 질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나라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땅에 내려서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면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내가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율법으로 통치했다라면 지금 신약은 내가 사랑의 법으로 나의 법으로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신 관계가 아니고 주중의 관계가 아니고 뭐의 관계에서 통치를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로? 사랑으로 통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었던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이 흑암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은 죽음, 사망의 골짜기가 이 땅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또 그 공허 속에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쓰라 하니까 통치 질서가 세워지듯이, 그러면서 통치 질서가 세워지듯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무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뽑아주시는 거고요. 어두운 질서 속에 있어 빛으로 오셔서 환한 질서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통치의 질서를 세우시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 복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 해서 이 땅에 새로운 통치 질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질서가 이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철주야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에 그 자비하심에 끝에 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옛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옛 창조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원하는 것, 다른 나라를 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통치권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바꿉니다. 근데 이 선거는 계속해서 바뀌어지죠. 선거 치를 때마다 또 바뀌고 계속 바뀌죠.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자면 사랑의 통치를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왜요? 누구를 바꾸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통치자를 바꾼다고 해서, 인간의 통치자를 바꾼다고 해서 만족을 합니까? 만족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가 통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바꿔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까지 우리는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바꿔내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서 너희는 내가 다스려야 돼. 너희는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사랑의 통치를 해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낮은 자가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낮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내가 낮은 자가 되면은 바꿔놓을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내가 바꿔낼 수 있겠죠. 내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면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산산수훈 공부했잖아요. 이걸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오셨죠. 낮아졌죠. 낮아지다 어디까지 낮아졌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다 내어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 누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누가 남을 대접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대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붙어야지 우리의 삶이 다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서 창조, 에덴 동산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곧바로 끊어져요. 참 잘 봐요. 곧바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한 의가, 율법 말고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고.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결합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끊어진 하나님과 아담의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한 번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 행위, 이런 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몰라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종말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종말을 우리는 현재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자, 다 이루어졌는데 누구 뜻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공의와 사랑.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또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는 시간과 역사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시간과 역사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땅에서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즉 땅에서는 땅은 심판받을 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은 심판받거나 구원받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심판과 구원의 의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보면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같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공의와 심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랑과 구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사역을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만나본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가 곧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다 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는 내가 땅에서 사역하는 이 의가 곧 아버지의 의야, 하늘의 의야 라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그대로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 하시는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들이 되는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 뜻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해봐서 이게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리고 했으면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어쩔 수 없어요. 땅에서 태어난 존재는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새 창조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땅의 것만, 땅에서 내 의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하려면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기도해.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땅에서도 다 이룰 거니까 그냥 기도해. 안 죽어. 괜찮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예, 영원전에 이루어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음이죠.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 이룬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허무한 것들이죠. 비참한 것들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냐고요? 없어요. 현실은 비참해요. 그래서 비참한 걸 비참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3개를 마쳤습니다. 기도의 대상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3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자가 다 빠져 있는 거죠. 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누가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니까? 누가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 관계가 화목되기를,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이 나라가 내 나라였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었던 이 땅이라는 것을, 그러한 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두 번째 이제 파트인데요.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3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즉 하나님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요, 저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2 팔을 올려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1 달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기도했던 그 세례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다라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가슴을 치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죄인이 만약에 양식을 구한다라면 며칠째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람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며칠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치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바리새인보다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저는 하루치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정말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에서 일용한 양식,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났고 내 의가 이렇게 높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루치면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저 이웃도 같이 나누어 주세요. 저 이웃에게도 하루치 양식을 주세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하루치 양식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치 양식만 줬어요. 이틀치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는 날은 이제 이틀치 줬지만 항상 하루에 하루치 양식만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너희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줬다라는 것은 오직 뭐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다른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만나만 먹고 너희들은 사는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 하루살이는요, 하루가 영원입니다. 그렇죠?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치 양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욥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하루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가 먹는 그 하루치 양식은 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치 양식을 구합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루치 양식, 하루 먹고 사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수로 오신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루치 양식을 구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비유에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 아빠의 유산을, 아빠의 전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억울해 죽겠어요. 제 형한테 말했어요.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좀 갖고 싶은데 아빠의 재산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재판장이냐? 사람의 생명은 돈과 양식이 많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곡식을 많이 거뒀습니다.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에다가 가득하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는 배불러서 편히 잠을 잡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몇 년 먹을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니, 야, 자기 영혼, 내 영혼아, 몇 년치 양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니 난 참 편안하구나. 자,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 버리면 그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냐?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곡식은 그냥 썩어가는 거죠. 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너의 부요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부요해야지 물질에 대하여 네가 왜 부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이 기도는 얼마나 행복한 기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이러한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죠.
예, 통장이 배부르면 기분이 좋고 또 하루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는 몇 년치, 저도 한 3년치 우린 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 나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저 못한 것은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자격을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요함으로 저희를 부욕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